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8절에서 22장 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1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21장 1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백성의 수를 셈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은 앞에 있는 본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승전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장 1절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승전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얘기다 라는 게 18, 19, 20장까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승전,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승전이 있었는가?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동쪽에는 모압, 암몬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앞에 본문 18장에서 20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마다 이긴 승전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역량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계속되는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능력, 자기의 군대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의뢰했고 전쟁 중에 어떻게 전쟁을 치룰까 의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21장에 오면 이스라엘은 튼튼해졌어요.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슬며시 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1절에는 사탄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편안해지니 이 싸움, 지금까지 이루어온 싸움, 이 모든 싸움의 승리는 내 능력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봐도 다윗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편안해졌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세월이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아, 내 능력이 대단하구나.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왔고, 그래서 이 편안한 생활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착각 또는 교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야. 저 일도 내가 한 일이고, 이 일도 내가 한 일이고, 저것도 내가 한 일이야.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죠. 얼마 있으면 이제 사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에서 벗어난 쯤에 제게도 하나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요. 저것도 내가 참여했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저 일 내가 이룬 일이야 라는 교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말합니다. 올 2025년도 한 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고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서목사 생각 저거 다 사탄이 준 생각이야. 저 서목사 저 평소에는 안 하던 잘난 체 그러면 사탄이 준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일들 이제 회고 쪽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회고 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감사해 찬양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 일도 내가 했어. 저 일도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룬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칼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칼로 팍 칩니다. 당신의 무슨 능력이 그 일을 했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지. 제가 깨갱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윗,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다윗이 이제 편안해지니 모든 것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려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 나라에 사람을 헤아려서 몇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몇 명이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헤아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이 다시 백성을 헤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백성을 헤아리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21장 뒷부분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교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헤아리라고 했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 그 당시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었어요. 그가 다윗이 할 일을 막았어요. 이 백성 당연히 왕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헤아리는 일을 요압이 거절했어요. 말하자면 직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하라!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헤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하면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것죠.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백성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100만, 남쪽에 47만 이렇게 헤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요압이 다윗의 의도를 말하자면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가 태만한 것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레위 지파는 병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 지파라 군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돼요. 헤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경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궤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땅과 접해 있어요. 전쟁에 나가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요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만하게 또는 한거해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동안은 잘 듣고 충성한 다윗이 그것을 거역하니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도 강하게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 내용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이 있게 되는 것. 근데 전쟁에서 적군에게 쫓기는 3개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무엇을 택할래? 다윗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무려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감염에 의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놀라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그의 잘못된 생각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에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렸습니다. 1960년대까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 군사 독재, 장군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지배를 수십 년 하다가 잠깐 동안 아웅산 수지라는 여성이 지도자로서 잠깐 자유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또 장군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장군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 나라의 살림, 경제를 북돋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 그 나라에 가면 전쟁 분위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여러 차례 가고 많이 가지만 미얀마 갈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모든 게 군사 체제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 마을로 들어가면, 지방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외국인이 왔다고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미얀마 마을에 들어가려면 저도 긴장을 해요. 그 사람들도 긴장해요. 외지 사람이 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못 해요. 환영을 하다 잘못하면 저거는 외국의 스파이라고 그렇게 들을까 봐 환영을 안 합니다. 째려봐요. 미얀마 가면 늘 부담스러워요. 이런 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 세계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바꾸었어요. 한 지도자의 잘못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이 지금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저 백성들은 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 있지만, 다윗의 회개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의 벌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7만 명 죽어나가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뉘우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회개 이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돌이킴을 보시고 이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여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유산을 아주 그냥 순식간에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창기와 더불어 지내느라고 없앴다고 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떠난 곳에 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이키려고 하여 그 마음을 먹고 돌아오기 이미 이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분이세요. 잘못에 대해서는 그 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어떤 벌도 없이 그냥 모든 것 다 없애주시고 다 받아주신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용서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저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아무 일 안 했는데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는데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이죠. 그런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무한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 잘못도요, 용서해달라, 아무것도 내가 치르지 않고, 잘못한 내가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는 일일 수도 있고요, 돈으로 배상 보상을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는 또 다른 일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해 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면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가 부러진 거에 대한 신체적인 배상을 다 치루어야 돼요. 그리고 혹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히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거 없이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감옥에 간다고 그리고 돈으로 배상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피해자가 진정 마음으로 이 사람을 용납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빨이 부러진 사람이 돈 받았다고 끝나는 겁니까? 돈 받은 것은 이 사람이 원래 가졌던 그런 상태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상도 받고 보상도 받고 하면서 정말 내가 용서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용서를 값싸게 받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값싸게 받으려고 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몸을 내놓으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놀라운 헌신을 생각지 않고 나 용서받았어, 나 이미 모든 거 해결됐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헤아리면서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려고 했던 그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날 길, 용서받을 길을 알려주십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살아날 길, 그 백성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와서 오라.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하겠다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용서의 길에 다윗은 당장 나섭니다. 19절에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재빨라요. 용서를 빨리 받아야죠. 그래야 자기 백성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재빠르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르난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오르난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부수 사람입니다.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왕궁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땅의 가장 높은 부분, 좋은 부분은 여전히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왕이라면 그냥 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르나는 실질적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땅을 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상당한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거저 빼앗은 땅 또는 거저 받은 땅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말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세겔의 그 땅을 삽니다. 600세겔 제가 어저께 계산을 해봤어요. 1세겔에 금 11g입니다. 11g인데 600세겔이면 계산해 보니까 6.6kg예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억 대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저 또는 빼앗아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값을 치루어서, 그것도 상당한 가격, 비싼 가격에 치루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중 이후에, 저 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헌신, 십자가의 피공로를 예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미 구약 안에서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600세겔을 거두어 주어서 얻은 땅 위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단과 제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찾아오는 잘못한 회개한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받아주시겠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인들, 이들이 살 수 있는 것, 다윗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백성들이 살 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승전 누구? 예수. 예수가 치룬 이 피, 이 600세겔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세겔, 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기승전 예수입니다. 예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 정보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어느 산에 이르렀죠?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옛날 모리아산으로 갔죠. 그 모리아산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장소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것,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였던 장소.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살 길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또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소예요?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땅과 관련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장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친 이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이 죽고 자기도 징계받고 벌받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장소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성전,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죄가 회개로 바뀌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가, 그곳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에게로 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